자, 오늘 말씀 제목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꼭 들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꼭 들어보세요. 자, AD 70년 8월 30일 드디어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성전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안에는 1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3,000명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여기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놀랍죠?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20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때 예루살렘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도망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3,0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120만 빼기 3,000, 나머지 119만 7,000명 중에 110만 명은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사실 전쟁으로 싸우다 죽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점령전 때 성 내에는 기근이 매우 심각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 또 살인이 많았습니다. 살인 그리고 식인, 이렇게 기아사 살인 식인 때문에 11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었을 것 같죠? 살인과 식인이 넘쳤습니다. 나머지 9만 7천 명, 살아남은 9만 7천 명은 로마군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포위전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120만 명 중에 3천 명만이 살아났습니다. 이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니까 0.25%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0.25%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400명 중 1명이었고요. 1,000명 중 2.5명이었어요. 2,000명 중 5명 정도였죠. 1,000명 중 2명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시대조차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살아있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많은 문둥병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에도 한 사람, 엘리사 때에도 한 사람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 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을 때는 너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나라, 한 민족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적은 거죠. 자, 또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사자 본인과 예레미야를 도왔던 바룩과 에벳멜렉이라는 이 세 사람이 구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에벳멜렉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45장에 바룩에 대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 자신에 대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죠.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역시 굉장히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예레미야, 바룩, 에벤멜렉이라는 것이죠. 엘리야 때 한 명, 엘리사 때 한 명.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굉장히 적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포위전이 있었을 때에도 단 3,000명만이 120만 명 중에서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돌아다녀 봐라.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리가 없다. 왜냐면 그 사람은요, 왕궁에 있는 에벤멜렉 한 명, 그리고 예레미야 옆에 있는 바룩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다녀도 만날 수 있을 리가 없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옆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돌아다녀 봐라.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한 명도 못 찾았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3장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다는 것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적을 것이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적겠지만 그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너무 적을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자,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도 적었고요. 또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적었고요. 그건 엘리사 때에도 엘리야 때에도 예레미야 때에도 이사야 때에도 에스겔 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세를 가리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이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는다. 이거 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말세에도 천국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천국 가지 못할 것인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죽으면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기독교의 굉장한 이 충격과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정작 그들이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할 거라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돔 고모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악인들이 많다는 이유로 의인 50명까지 전부 다 멸하실 겁니까? 계속 하나님과 협상해가지고 10명까지 줄였어요. 1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도시의 대명사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배트맨의 고담시의 모티브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선지자 때도 그랬고 말세 때에도 그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고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겠죠.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면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확률보다는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잠언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스스로를 구원하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왜 천국까지 못할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저걸 거라고 결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과정이 왜 그 결과에 맞게 들어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마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이 무엇이었으며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은 비교하실 줄 아셔야 되고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바깥으로 전도를 하러 나갈 건데 전도를 하러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을 못 보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들은 4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 때에도 400명 중에 다들 예수님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다니셨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를 알았는데 그 중에 400명 중 한 명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서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때에도 정말 예레미야가 대피하라고 회개하라고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예요. 외치다 감옥 갔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은 에벤멜렉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에벤멜렉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리에서 그런 사람 찾을 리가 없다.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바룩이나 예레미야 혹은 에벤멜렉처럼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미리 도망간 3,000명의 신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미리 듣고 귀 기울여서 염두에서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 없이 살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꼭 들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당할 때 분명히 말씀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천국 문 열어주소서.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만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저주와 심판에서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바깥에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세상 것에만 눈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